굿모닝 임브레이스. 2022년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하셨나요?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나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점점 더 악해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숨을 죽인 채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저 그렇게 조용히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존재감 없이 조용히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2022년 어떠하셨습니까?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사셨나요? 아니면 어두운 인생을 사셨나요? 그럼 2023년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동시에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와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비극과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과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가져가서 자신이 섬기는 신전에 넣어둡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즉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비극이고요,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비극과 수치스러운 일을 했나요?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주님께서 하셨대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대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왜일까요? 예레미야 37장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왕인 여호와김에게 바벨론과 평화롭게 지내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 여호와김은 그것을 무시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에 충성을 맹세했고 애굽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애굽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이, 그래도 그렇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채 내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 경고하세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나의 뜻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때로는 고난을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증거로 성전의 기물들을,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들을 빼앗기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수치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 수치를 참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이유도 십자가의 수치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 엄청난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인생을 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수치를 당하는 인생을 사셨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2022년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2022년이었나요? 그렇다면 2023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빛나는 2023년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2022년에 저지른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세요. 회개 없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2023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수치를 당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둠이 아닌 빛나는 2023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나요? 물론 모든 고난이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은 분명 불순종에 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둘째, 뿌리를 바꿔야지 열매가 바뀝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지만 순종의 열매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요? 셋째, 2023년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에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가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2023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밀어내고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5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또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